문제 한번 보시고요. 우리 지난주 했던 부분 빨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람은 어떻게 죽게 되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왕 여호람 기억나십니까?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이죠? 갑자기 모르니까 당황스럽죠.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달랴와 결혼했던 사람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람, 이 여호람은 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이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동생을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책망까지 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서 창자가 흘러서 죽게 된다 했는데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또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누구의 길을요?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우상의 길,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그런 길을 따라갔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3번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름은 무엇인가요?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요람의 아내였던 아달랴. 그 관계를 여러 번 이제 반복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북쪽의 왕이죠. 여호람과 남쪽의 왕 아하시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니까 엄마 아달랴의 오빠 아니면 남동생이겠죠. 그 아들 아하시아는 엄마의 남자 형제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삼촌 관계다. 그 다음에 5번에 북쪽의 왕 요람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오게 되죠. 두 왕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죽이기 위해 한 사람을 불러 왕으로 세우시는데 누구인가요? 예후. 그 유명한 예후가 북쪽 왕과 남쪽 왕이 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역사예요,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왕들을 세우셨다. 그래서 예후는 두 왕을 심판하려고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6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한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면서 사명을 주는데 누구를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합의 집을 치라. 그리고 이세벨에게 원수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요. 개인 아합에게도 개인 요람에게도 계속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 예후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로 병거를 타고서 두 왕을 죽이게 됐죠. 누구인가요? 북쪽에 있는 요람과 남쪽에 있는 아하시아를 동시에 죽이는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띄엄띄엄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사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조금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는지, 왜 두 왕을 이렇게 치셨는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8번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벨을 죽일 때 높은 곳에 던져서 병거로 짓밟아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스벨의 시신을 누가 다 먹게 되나요? 개들이 다 먹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이걸 누가라고 하는 게 맞나? 제가 답이 개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세벨의 시신을 무엇이 먹었나요? 이렇게 질문 제가 쓰면서 참 애매했었어요. 누가 하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여튼
개가 먹었다. 이게 이제 엘리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예후의 명령을 따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자들은 또 누구인가요? 그 사마리아의 장로들입니다. 사마리아의 장로들이고 이들이 교사들이죠. 그래서 내가 죽일까 너희들이 죽일래 이렇게 할 때 이 장로들이 예후의 명령을 따라서 70명의 머리를 잘라서 소쿠리 담아 가져갔죠. 그래서 아합의 아들까지 심판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10번에 보면 아합의 집 사람들을 다 죽인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러 가게 됩니다. 이때 같은 마음으로 바알의 선지자를 함께 죽인 사람이 있었죠. 함께 갑시다 하고 손을 잡았던 사람 기억납니까? 누구죠? 요나답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 시대의 시대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아합의 통치하에 요람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하러 가자 할 때 그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그랬죠. 의로운 일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의로운 일에 함께했던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하신다는 것. 그것도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에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요. 바알의 목상과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무엇을 만들어버렸다 돼 있죠? 변소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시원해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겼던 왕들, 또 그 왕을 타락시켰던 이세벨 주동자, 그리고 그가 섬겼던 모든 제사장들, 우상들 다 없애버렸죠. 그 후손들까지 다 심판해버렸죠. 그리고 그곳을 이제 화장실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합의 집을 다 치고 심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내가 네 왕이 4대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4명의 왕이 예후 왕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왕조, 북쪽 이스라엘 두 번째 왕조가 되는데 그 4사람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후의 아들은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의 아들은 요아스,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아들은 스가랴까지. 나름대로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왕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결국은 우상을 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정이 되어졌을 때 주어진 이런 편안함과 그런 물질의 복을 가지고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약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왜 그 왕조가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요 예후 왕조를 오늘 중심으로서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다음 13번에 예후가 왕으로 있을 때 아람의 왕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땅을 잘라내어서 빼앗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어디 땅을 빼앗았다고 말씀하나요?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 땅을 분배받을 때 여호수아 때 요단 서쪽이 하나님의 택한 그 약속의 땅인데 요단 동편 땅을 욕심으로 선택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을 빼앗겼다라고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도 요단 동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거죠. 요르단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사엘, 그래서 하사엘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요. 엘리야 때부터 아람 왕 하사엘을 기름 부어라 그랬잖아요. 이 하사엘은 하나님 몽둥이로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 안 들으면 하사엘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남쪽 유다도 하사엘이 때려. 오늘 근데 계속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세운 하사엘을 통해서 때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사엘이 자기 섬기던 왕이 신하였을 때 엘리사한테 물어봤죠. 자기
왕이 살겠느냐, 왕이, 그것도 이방 왕인데도 엘리사한테 이제 존중의 의미에서 물으러 보낸 거거든요. 하사엘이 물으러 왔을 때에 네 왕은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죽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리고 막 꼬라봤잖아요. 하사엘을 막 꼬라보니까 왜 그렇게 꼬라보냐고 할 때 엘리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네가 하는 행동, 네가 이 땅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짓을 내가 다 알게 될 거다. 알고 있다. 내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지만 세워가지고 자기 백성 말 안 들을 때 심판하고 때리는 도구로 하나님 세웠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일이 이제 하사엘이 하는 일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14번에 유다왕 아하시아가 죽고 난 뒤에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요. 자기가 왕이 되죠. 이때 살아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요아스라는 왕이죠. 남쪽 유다의 요아스. 자기 형제들이 자기 할머니한테 다 죽임을 당할 때 제사장의 여동생이 그걸 살려냅니다. 살려내가지고 숨기게 되죠. 그때 살아난 아들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 그 다음 15번에 요아스 왕은 몇 살 때 왕이 되나요? 7살 때. 그래서 6년을 숨겨서 키우다가 성전에서 숨겼어요. 성전에다가. 이 제사장들이 몰래 성전 안에 여러 방이 있으니까 여러 방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키운 거죠. 키워가지고 7살 딱 되었을 때 왕관을 씌워주면서 율법벽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제사장들이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달랴를 심판하고 왕위를 되찾게 되죠. 그 다음에 16번 요아스 왕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타락하기 시작하죠. 요아스는 누구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제사장을 말을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도와줬는데 제사장이 딱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그들의 방백들, 성읍의 방백들이 그러니까 앞에 자기 어머니 때 덕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그 앞 세대 사람이 남아 있으면요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우상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그 앞에 어머니 때, 할머니 때 덕을, 아달랴의 영향을 받았던 그 덕을 받았던 방백들이죠. 이 방백들,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리어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는요,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좀 안타깝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배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번에 보시면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보냈지만 요아스는 이 스가랴를 어떻게 하나요? 이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나중에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요. 아벨에서부터 바가라의 아들 스가랴까지 너희들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지도자를 책망할 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스가랴 선지자까지 너희들이 선지자를 항상 돌로 쳐주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서부터니까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예배를 연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인데 가인이 악한 길을 가서 사탄의 길을 따라한 거죠. 악한 길을 가서 악인에게 속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동생을 쳐 죽였다. 그래서 이 아벨을 의로운 자라 또는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에서부터 스가랴까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18번 요아스가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이 나오죠. 하사엘을 보내어 치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는 부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나요?
자기 신복들에게,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죽임당한 남쪽의 유다왕 요아스,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시아도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그리고 우상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죠. 남쪽의 유다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다가 신복들에게, 의로운 자들이겠죠. 악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됐기 때문에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시아, 좀 이따 나올, 다음에 나오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도 자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 두 사람을 또 기억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위로는 요람의 아들들이죠. 그 위에 요사밧이 결국은 아달랴와 결혼시키는 바람에 이런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왕의 족보에 이 요아스와 아마시아 두 사람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지금 확인해도 괜찮겠어요. 요람, 요사밧 다음에 요람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요람의 밑에 요아스, 아마시아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시아 다음에는 우시아거든요. 그래서 요람, 우시아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왕의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거기 1장 8절에 보시면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해놓고 누구로 넣었어요? 우시아로 바로 넘어가죠.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요람 아들 요아스하고 아마시아 둘이 있잖아요. 그 사람 빼놨다고요. 둘 다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 왕들을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뺄 때 이 두 사람 이름을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빠진 사람인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이렇게 열왕기하서 거기 아마시아까지 열왕기하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마시아까지 했는데 거기 오늘 12장까지 했죠. 12장까지 아마시아까지 요아스 왕까지 죽고 난데 아마시아로 넘어가면서 잠깐 멈췄는데 12장까지 지난주에 해줬습니다. 열왕기하서 12장까지 오늘 13장부터 볼 텐데 일단 족보를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이제 확인하고 열왕기하서를 보겠습니다. 이런 족보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모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올, 데라,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 약속의 아들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면서 징계를 받은 거죠.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10지파를 차지했지만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나답 때 심판을 받죠. 바하사가 심판했지만 우상을 섬겼고 엘라 때 또 심판을 당하죠. 시므리가 심판했지만 시므리는 또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하죠. 오므리의 아들은 아합 때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세벨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야 난간에 떨어져 병들어 죽고 요람 예후에게 화살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고 난 뒤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 4명의 아들 낳았다 그랬죠.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스가랴가 왕이 된 6개월 만에 바로 심판을 받죠. 살룸도 심판을 받죠. 무나헴의 아들은 브가히아죠. 브가히아를 심판한 사람은 베가를 죽인 사람은 호세아.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예요. 19명의 왕. 그 다음 남쪽은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다음에는 아사, 다리에 병들어 죽죠. 아사의 아들은 요사밧은 좋은 왕이었지만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 아들이
이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죠. 그 아들이 요람 아까 창자가 흘러나주고요. 그 다음에 요람의 아들이 아하시야,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 자기 외삼촌 병문안 갔다가, 그 다음에 아하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아달랴가 아들을 다 죽일 때 하나 살아난 게 요아스도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마시아 부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시야,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우시야예요. 여기서부터인데 어떻게 보면 남쪽 유다의 후반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시야 때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잘했는데 나중에 이제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악한 왕이 처음으로 나와요. 아하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혁, 히스기야 때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타락하고, 그 다음 므낫세 때 나라가 망해요.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애굽에 잡혀 죽고, 여호야김 1차 포로, 여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586년 바벨론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이 과정들을 또 세밀하게 하나씩 우리 배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서 13장을 펴놓으시고요. 열왕기하서 이 지금 복잡한 과정 중에 그들의 신앙을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살펴봐야 다음에 볼 때 또 기억이 나겠죠. 우리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요아스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요아스가 아까 예후의 아들이죠. 그래서 4명의 왕위를 지켜주겠다 했을 때 첫 번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도 악한 왕이지만 뭐 굳이 악하다기보다는 우상을 섬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었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 여기 17이라고 써놓으시고 17년을 다스렸는데, 요아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여기 늘 아람 왕 하사엘 나왔죠. 하나님 몽둥이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하사엘 불러 때리는 거예요.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요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어려움이 딱 오니까 요아스는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세라 또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은혜가 있죠. 은혜가 있는데 옛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 우리 예수님 비유를 하면 마음밭에 비유해보면 가시밭 있죠. 가시밭. 뿌리를 내려서 이 싹은 자라고 있는데 위에 또 욕심이 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이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꺾이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좀 안타깝죠.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있는데 옛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 상황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옛날 습관 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쉽지 않는 거지만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걸림돌이 항상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뭐 2, 3대 계속 믿어온 사람들이라면 성숙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옛 습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어려우면 옛날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은 괜찮았는데, 옛날에 더 좋았는데,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금송아지 섬기는 여로보암의 집, 그리고 아세라 목상. 그래서 결국 7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라고 나오죠. 아람 왕이 누굽니까? 아까 하사엘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하사엘이 내려가지고 이 백성을, 이스라엘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장마장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완전히 이게 국방력을 완전히 다 뺏어버린 거죠. 여기 보면 마병 50명, 말 타고 다니는 사람 50명, 병거 10대, 이런 원래 아합 때만 해도요, 수천 대가 있었어요, 수천 대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탱크거든요. 엄청난 무기인데, 그게 10대만 딱 남았어요.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에게 남겨두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도 있었는데, 결국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 요아스 기억하면 은혜는 있었는데 변하지 못한 그런 왕 요아스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해 놓은 거죠. 9절에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서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서 왕이 되니라. 요아스 아까 남쪽의 왕 이름 똑같죠. 그러니까 북쪽의 요아스라고 기억해야 돼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요아스도 나름 은혜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북쪽 왕인데 분명히 악한 왕인데 은혜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기서 이제 두 왕이 또 겹치잖아요. 남쪽 요아스, 북쪽 요아스. 이름 똑같죠? 그래서 남쪽 요아스 왕 때 북쪽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 이것도 같은 이름이 겹쳤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돼 있죠. 요 악이란 말에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13장 2절에도 악이란 게 나오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는 거죠.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냐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금송아지 섬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전통을 못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에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왕 아마시아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여기 유다왕 아마시아, 아마시아는 아까 남쪽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때 전쟁이 있었다. 이 전쟁 얘기를 좀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좀 이따 좀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11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를 떠나지 않냐고. 분명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오래전에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의 죄를 못 버렸다. 왜 자꾸 못 버릴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섬기는 거 있거든요. 근데 아들 때라고 그거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친척이 있겠죠.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들이 있겠죠. 할아버지 형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명절에 가면 어른들한테 다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제도 없읍시다 하면 아버지가 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총재들 또 우리 윗대 어른들 뭐 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뚝 떨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뭐 다른 지게 살면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괜찮은데 같이 살면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상들과 아버지와 손주에 짓던 죄들을 쉽게 못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죄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또 끌려가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요아스가, 이 북쪽 왕 요아스의 특징이 하나가 이제 남쪽에 아마시아하고 전쟁한 이야기거든요. 요거 전쟁한 이야기는 아마시아를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시아가 조금 이제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쪽과 형제 나라인데, 원래 이제 여호사밧 때부터 아합과 사돈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앞에 아사왕 때까지는 북쪽과 계속 전쟁을 했었어요. 여호사밧 때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북쪽과 잘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딸을 데려와서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요람은 아달랴와 결혼했죠.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아들 때까지 계속 잘 지냈잖아요. 북쪽하고는. 근데 여기 와서 여기
북쪽의 요아스하고 남쪽의 아마시아가 왔을 때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돈의 관계가 다 끝나버리고 이제는 전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남쪽의 아마시아를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있죠. 요아스가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잠깐 여기 성경에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보시면 단락이 나눠져 있어요. 14절에 그 동그라미 나눠져 있죠. 여기 보면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때, 병들었을 때 북쪽의 요아스가 병난을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북쪽의 왕 요아스는 그래도 악한 왕이었는데 선지자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실 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렇게 슬퍼하죠. 엘리사가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노환이 온 거죠. 죽을 때가 다 돼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왕이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죠. 존중의 표현이거든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했었는데,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의 병고와 마병 같은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영적으로 지켜줬던 아버지인데,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존중이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이제 이게 은혜거든요. 은혜. 이때의 요아스가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그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된다는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힐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아스가 이렇게 존중해서 병문안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보여주면서 순종 한번 해보라 하나님 앞에. 웃기잖아요. 왕이 왔는데 활 드세요. 활 들어서 화살 끼우세요. 끼웠어요. 쏘세요. 애들한테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람 왕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줬다는 지금. 그래서 여기 17절 끝에 보시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 때 딱 알아듣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왕이 생각할 때 웃기잖아요. 왕이 이제 왔는데 이거 막 시키니까. 그래서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그 집으면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 세 번을 친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때 세 번 칠 때 막 짜증내면 쳤을 거예요. 쏴라 해서 쐈는데 화살 들고 땅 치라니까 에이 하면서 세 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래 보더니만 왜 세 번밖에 안 치냐고. 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또 병문안 왔는데 화살 쏘라 그러고 땅 치라 그러고 이러니까 왕이 짜증 막 나잖아요. 세 번 쳤다고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대여섯 번을 좀 치시지 왜 세 번밖에 못 치냐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다. 여러분 노했으니까 기분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막 뭐라 했겠죠 왕한테. 그리하였더라며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다 하니라. 이것도 은혜인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병문안 와서 이 선지자를 존중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이 괴롭힐 때 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이 하사엘이 악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내가 그 악한 왕을 너를 통해서 심판할 거다 하고 예조를 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막 억지로 3번 딱 치니까 3번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가 죽고 난 뒤에 거기 20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었다고 돼 있고 엘리사를 장사했는데 그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 도적대가 이거 모압의 도적대들 20절을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도적대들이 막 이 땅을 침범해 올 때 사람들이 급하게 시신을 장례하다가 그 엘리사의 굴에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시신이 살아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표적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례를 막 하다가 급하게 도적대 때문에 급하게 시신을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 그냥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희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시체가 살아나는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부활의 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표적으로 보여줬다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능력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 보여준 표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22절에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그래서 하사엘이 계속 괴롭힘을 준 것이죠.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여기 언약이란 말을 동원하며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 내가 땅과 자손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괴롭히긴 하지만 멸절하지는 않은 거죠. 없애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 은혜란 말도 동그라미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가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여기 3번 이겼다 하는 것과 회복했다 하는 말이 있죠. 이게 아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 보여주신 예조거든, 예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3번을 내가 이기게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 3번을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좀 차지하게 되었다.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거 완전한 은혜는 아니죠. 그래서 그나마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또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도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그거 믿음의 눈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도 은혜가 있었고 이 요아스도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아마시아의 전쟁 14장에 여기 이제 요아스 북쪽 요아스와 남쪽 아마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는 요아스 남쪽의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아마시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여기도 29년이라고 써놓으시고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그나마 말씀으로 좀 자랐죠. 그래서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것도 오랜만에 나온 얘기죠. 정직히 행했다. 그 앞에까지만 해도 다 이제 아합의 길을 따라가든지 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정직히 행했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말해요. 그 높은 산 위에 나무 아래에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는 곳인데, 원래는 성전 가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 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해놔놓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 교회 가야 되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면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놀다 보니까 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변질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게 되게 간사한 거예요. 원래 이제 일어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자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게 이 본성인, 악한 본성인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 가야 되나,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런 사람 많거든요, 사실은요. 또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와요. 굳이 교회 가야 되나,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다가 세상 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친구 사귀어 따라가다 보면 뭐 믿음만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안 취하면 되지, 그러면서 묵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기절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매여서 못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산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전에 굳이 가야 되나? 그럼 여기 집 앞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면서 이제 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근데 나중에는 예배까지 안 드리고 우상까지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우상도 같이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타락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 때도 계속해서 그랬지만, 그냥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한다는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이 산당을 내버려 두었다. 그래서 제사하고 분향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제사란 말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리고 분향이란 말은 향을 피웠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5절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까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마시아 아들이 자기 부왕을 죽인 사람은 이제 왕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6절 잘 보세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며, 요 줄을 쳐놓으시고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그 왕의 그 신복이 왕을 죽인 건 죄이기 때문에 심판을 했는데, 원래 이 반역죄이기 때문에 그 집을 멸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거, 아버지의 죄는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아들의 죄는 아버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아버지만 죽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시아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마시아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난 뒤에 거기 7절을 보시면, 아마사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소금 골짜기 에돔 하는 게 있죠. 에돔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남쪽이 이제 에돔이거든요. 남쪽,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 남동쪽 에돔을 이제 멸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에돔을 쳤다고만 돼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북쪽 요아스와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옆에다 7절 옆에다가 역대하 25장 5절에서 16절이라고 써놓으세요. 역대하서 25장 5절에서 16절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역대하에 가서 이 아마시아, 남쪽의 아마시아가 에돔을 칠 때, 전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돔과의 전쟁 이렇게 써놓으시고 역대하서 2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25장. 이걸 같이 봐야 됩니다.
역대하서 25장을 딱 펴시고 거기 보시면 여러분 25장 1절 보십시오. 아마시아가 왕이 오를 때 하고 아마시아 얘기 나오죠. 아마시아가 왕이 올 때 아까 거기 나왔던 것처럼 거기 3절에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나오죠. 여기도 줄을 쳐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5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에돔과의 전쟁입니다. 에돔이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반역을 한다든지 안 좋은 징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군사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이렇게 얻었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의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여서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이 아마시아가 남쪽에 있는 에돔을 치려고 할 때 자기들의 군사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니까 위에 요아스거든요. 북쪽의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병사를 좀 빌려주시오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용병을 산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어요. 돈 주고. 옛날에는 그냥 같이 싸웁시다 하면 그냥 갔거든요. 근데 돈을 주고 고용을 한 거예요. 근데 7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고 조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됩니다. 굳이 무슨 돈 주고 병사를 돈 주고 사옵니까?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니까 이 아마시아가 좋게 여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하고 근데 이미 내가 이게 보면 은 100달란트를 돈 줬는데 줬는 돈을 빼앗을 수 없잖아요.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잖아요. 그냥 손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말을 한 거죠. 이보다 더 큰 거 줄 텐데 손해 보십시오 하니까 오케이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간다고 목숨 걸고 나가는 거니까 준비 철저히 했겠죠. 돈도 벌고 싸움에 나가자 하고 막 큰 각오하고 왔는데 취소 돌려보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오다가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오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집에 가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죠. 같은 동족끼리.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 가면서요 화가 나니까 이스라엘 마을들을 완전 막 약탈을 하면서 그래 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기분이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 북쪽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 아마시아가요 결국은 믿음으로 에돔 갔잖아요. 대성을 거두어서 그대로 완전히 멸하고 돌아옵니다.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큰 승리를 거두고 딱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이 에돔의 신들을 또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준 거 맞죠? 근데 그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게 한 거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어서 딱 돌아오고 난 뒤에 부쪽 사람들이 아까 약탈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기분 나쁜 거예요. 북쪽 사람들 다 내려와. 한번 붙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아마시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북쪽하고 전쟁하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원래는 형제도 안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 같은 나라였는데 괜히 그 용병 돈 주고 사오는 바람에 또 돌려보내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는데다가 또 교만하게 막 시비를 거니까 요아스가 내려와가지고요. 이 아마시아가요. 전쟁하러 오라 그래놓고 자기가 도리어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화되고요. 예루살렘 왕궁까지 다 뺏깁니다. 그래서 자기 예루살렘 성벽, 북쪽이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그 북쪽에 있는 그 방어하는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 보물들을 싹 빼앗아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요아스와 이 아마스야의 전쟁, 이 아마스야의 교만입니다. 교만. 아마스야의 교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전쟁에서 그러니까 100달란트 손해보면 더 많이 준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이겨서 더 많이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스야가 참 제가 볼 때는 참 천방지축인 거, 천방지축. 안타깝죠. 제가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아까 100달란트 해가 용병을 샀다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 2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마스야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난 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여기 심히 노하여 여기 줄을 쳐놓은 심히 화가 나죠. 오라 했다 가라 하니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11절 아마스야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그러니까 에돔과의 전쟁은 이긴 거죠. 그래서 12절에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또 아마스야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까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유다에 있는 지역을 약탈을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마스야가 전쟁하고 돌아와서 얘기 들었겠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된 것이죠. 내가 100달란트 줬고 전쟁이 없으니까 그냥 돌려보낸 건데 손해보면서 보냈는데 자기 땅 유다 땅을 약탈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스야 남쪽의 아마스야가 좀 기분이 상하게 된 거죠.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아마스야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요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줄을 쳐놓으세요. 14절. 아마스야가 전쟁에 이긴 것까지는 하나님 은혜죠. 근데 세일에 에돔의 신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을 가져와서 그를 이렇게 섬기고 경배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에돔의 신들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죠.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스야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여기 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이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주는 건 은혜잖아요. 근데 적의 신들에 와서 경배하니까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 신을 이 아마스야가 또 거기를 섬기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볼 때 화가 나잖아요.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어떻게 내한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들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신들 앞에 네가 엎드리고 경배하냐. 어리석은 왕이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선지자 보고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맞을래? 이렇게 한 거죠. 입을 다물어라. 입을 그치라. 그 말을 그치라. 어찌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않냐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을 아노라 하였더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교만해집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단락이 나눠지면서 유다왕 아마스야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 북쪽 왕이잖아요. 사신을 보내가지고요.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여기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줄을 쳐놓으시고 이게 전쟁 선포예요.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는 것은 싸우자 이런 뜻입니다. 선전포고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아까 유다 땅을 약탈하고 돌아갔잖아요. 돈 줬잖아 내가. 근데 그냥 거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약탈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기분 나쁜 거예요. 전쟁이 이기겠다. 능력도 있겠다. 한번 붙자 이렇게 한 거죠. 대면하자 하니까 요아스가 딱 볼 때도 상대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18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스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여기 가시나무는 남쪽 유다고요. 백향목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상대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가를 보내어 뭐라고 말했냐면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가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 상대도 안 되는 이 왕이 딸을 보내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아들과 결혼시키려 하느냐, 지나가는 짐승이 다 짓밟을 거다. 이 말은 웃기지 마라 이 말이죠. 상대가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런데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19절에 네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이란 말을 동원합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교만하여서 자긍하는도다. 스스로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가 높아져가지고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안 들어요. 교만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하나님이 교만하게 해가지고 이 소리도 못 듣게 했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이 베스메스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법궤를 빼앗겼을 때 이 법궤를 그 소래에 실어서 베스메스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해변 쪽으로 쳐 올라간 거예요. 평지로 내려와 가지고 산 쪽으로 쳐 올라간 것이죠. 베스메스에서 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죠. 남쪽이 패한 겁니다. 아마샤가 패한 겁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요 베스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포를 잡았어요.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400규빗이면 1규빗이 50cm니까 2000m 정도 되죠. 2km를 막 헐어버렸어요. 성벽을. 예루살렘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길게 되는데 북쪽에 전체를 다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마음 놓고 들어오도록 성벽을 다 헐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라 완전 박살내버린 거죠. 교만하다 이래 된 거예요. 아마샤가 에돔 이겼다고 교만 떨다가 이렇게 포로까지 돼가지고 예루살렘 그 성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또 하나님의 전 안에 성전이죠.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다 뺏긴 거죠. 전쟁에 이겼다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더니 결국은 이스라엘과 전쟁까지 벌였는데 다 빼앗깁니다. 이 교만. 그래서 아마샤의 교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아스에게는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도와준 거죠. 25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에 여기 줄을 쳐놓으십시오.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렸다 이런 표현 나오죠. 이 사람이 아까 기억나시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신하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나마 순종해서 하나님 도와준 건데, 에돔을 이기도록 도와준 건데, 교만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에돔의 신을 갖다 섬기다가, 선지자의 말을 해도 안 듣고 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다 뺏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난 뒤에, 이렇게 왕이 나라를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냥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여버립니다. 아까 요아스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아까 요아스는 그나마 이제 전쟁에 나갔다 부상당해가지고 부하가 죽이는데 이거는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아마시아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주를 쳐넣으시고 그가 라기스로 도망을 가죠. 라기스가 이제 서쪽에 있는 그 병거석임 성, 그러니까 요새입니다. 요새로 도망가니까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요.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죽음입니다. 교만해서 죽은 거죠. 이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 요아스는 결국은 이제 거기도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부하인 때 죽임을 당했고, 이 아마시아도 결국 교만하다가 자기 부하한테 반역을 당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서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열왕기하서 14장 여기 14장 8절부터 아까 열왕 역대하 25장에 읽었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8절에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아까 똑같은 내용이죠. 근데 아까 읽었던 것보다는 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대면하자 해서 거기 19절에 요아스가 아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합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줄 테니까 아들 보내라 할 때 짐승이 와서 가시나무를 찌벌버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네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이 말은 똑같죠. 그래서 전쟁하지 않은구나 하고 전쟁을 했는데 아마시아가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에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렸다. 성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헐어버린 거죠. 무너진 게 아니고. 이런 수치를 당한 게 아마시아입니다. 14절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시아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요아스와 아마시아의 전쟁이 유명한 전쟁입니다. 이게. 아마시아의 교만에서 한 전쟁. 결국 자기가 전쟁하지 않고 자기 다 뺏겼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마시아의 수치를 하나님 드러낸 겁니다. 이게 결국 에돔 신을 섬긴 죄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을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에돔 신을 갖다 섬기다가 선지자의 말을 여기 선지자가 책망한 얘기 안 나오죠. 여기 역대기를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 몰라. 맞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 못하겠죠. 선지자를 존중해 여기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다 빼앗겼다. 그리고 여기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여기 15절 보시면 그냥 역대지락에 그냥 기록되어 있다고 나오죠. 아까 부하에게 죽임 당한 얘기 안 나오죠. 역대기를 읽어봐야 되는 거죠. 반역을 하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라기스에서 자기 부하에게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거 써놔야 되겠죠. 아까 역대하 25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것을 부하에게 죽임 당했다는 걸 여기 써놔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 하는 것들 기록하게 됩니다. 요거 이제 북종왕 요아스 때 있었던 아마시아의 전쟁이고, 그 요아스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된 것이고요. 16절에 보시면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 나오죠. 북쪽의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더디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이 여로보암 2세가 나중에 41년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북쪽이 번창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아스, 그다음에 여로보암 2세죠. 아까 요아스도 아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아까 북쪽의 왕 요아스는 그 활을 쳐가지고 3번 이기는 것과 아마시아를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도 은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영토가 확장되어집니다.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여로보암 2세와 관계된 사람이 요나 선지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나마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는 왕이기 때문에 영토가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뒤에 아마시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줄을 쳐놓으시면 됩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을 생존했더라. 아마시아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게 하였고, 여기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역대하서 25장 27절, 역대하 25장 27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제 빠진 내용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버린 후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여호와를 버린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를 버린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부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부하에게 죽임을 당한 두 왕 하면 요아스하고 아마시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0절에 그 시체를 말이시러 예루살렘에서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의 온 백성이 아사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 나이가 16세라. 여기 아사랴가 바로 우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사랴란 말과 우시아란 말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똑같은 이름이고요. 발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아마샤가 그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 우시아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를 복귀시켰더라. 줄을 보시고 남쪽에는 아까 우시아가 우시아가 후반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마시아까지가 우상을 섬기는 역량이었다면 우시아 때는 새로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우시아가 번창을 하고요.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동시에 번창했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번창한 거죠. 여기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땅을 다시 회복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예후 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남쪽과 북쪽을 왕위를 번창하게 하심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케 하시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돌아올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부하게 되면 부하게 될수록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우상을 찾거나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보낸 선지자가 아모스하고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아모스가 등장하게 되는 거는 이제 여로보암 왕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시아 때 남쪽에서는 이 우시아가 번창을 하게 된 것도 새로운 기회였지만 우시아가 나중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시아 때 모든 경제 또 문화 또 국방 모든 면에서 번창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종교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일을 이제 우시아가 탐을 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다 해버린 거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제 관여를 하면서 이게 부흥을 시켰는데 이제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도 내가 차지하겠다 하다가 이제 교만해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징계를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게 우시아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이제 북쪽의 왕 얘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거기 뒤에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이제 거기 15장부터는 우시아 남쪽의 왕이 나오고요. 이제 여로보암 얘기부터 먼저 하면 14장 23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 15년에 그러니까 이 제 15년이고 이 사람이 29년을 했었거든요. 14년을 이제 더 한 거죠.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기 41년이라고 써놓으시고요. 41년 꽤 길죠. 여로보암 때 하나님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41년 동안 나라가 번창하게 됩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조상의 죄를 이제 버리지 못한 거죠.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제 영토에 대한 확장이 나오죠.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것. 요나란 이름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대로 영토가 확장되었다 하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맛이면 제일 북쪽을 말하고요. 아라바 광야면 제일 남쪽,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남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솔로몬의 땅을 회복했다는 뜻이에요.
북쪽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에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이전에는 계속 이제 북쪽에는 아람에게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회복시켜 줬다.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손을 하나님 쓰셨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이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족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 이 북쪽이잖아요.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 영토가 확장된 일이죠.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9절에 여로보암이 그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여기 스가랴가 여호 왕도 네 번째 왕이죠. 근데 여로보암 왕이 여기서 그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여기는 요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경제적인 부를 차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를 가지고 여러분 원래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땅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 것을 빼앗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본주의 경제가 바로 약점이 그거예요.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주식을 한번 흔들어 버리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해 버리면 땅값을 올려 버리는 거죠. 원가 올리고 세를 많이 받아 버리면 엄청난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 버리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물질을 준 것은 사명 감당하러 준 것인데 그 물질 가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 그 아나토 사람인데 왕궁에 가서 사마리아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요 아모스에게 입 다물으라고 어디 와서 왕궁에서 설교하냐면서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전화를 했다. 이 말 안 들으면 너희 망한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많은 어려움들을 더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고 외치거든요.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지진으로 그 땅을 치시다고 되어 있고요. 또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니까 이 호세아에게 네가 음란한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음란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너도 네 부인이 음란한 것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음란해도 사랑해라. 내가 지금 그 마음이다 이러면서 호세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부부 관계에서 이 마음이 떠난 것을 알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요. 남편이 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또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알면 마음의 상처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하니까 그걸 사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좀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 하고 외친 사람이 호세아잖아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호세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봐야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남쪽 유다도 번창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남쪽, 북쪽이 한번 심판을 받고 났는데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줬다는 것.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외쳤던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여로보암 2세에서 제일 먼저 나온 선지자가 아까 거기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 있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 활동을 먼저 이해를 하고, 요나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요나를 이해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아모스, 호세아를 차례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거기 15장 위에다가 여기 스가랴가 디시나의 왕이 됐다는 거 옆에다가 요나서라고 쓰시죠. 요나서라고 쓰세요. 요나서라고 쓰시고, 요나의 그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때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가 말씀했던 것처럼 영토를 확장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걸 말씀하는데, 아까 영토가 확장되어졌으면 경제적인 부흥이 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는데 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람이 이 북쪽을 치려고 할 때 아람 더 위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가 있었거든요. 아수르가 이제 점점 땅을 번창하려고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아람을 치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팽창하는 시대. 그래서 아수르가 남쪽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전쟁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국제 정세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아수르가 분명히 악한 나라고 나라를 확장시켜 올 때 이스라엘이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 백성이 내 말을 안 듣니까 은혜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한번 외쳐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아수르가 만약에 회개해서 힘 있는 나라가 돼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아수르 회개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한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수르가 번창하면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선지자인데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망갈 때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요나서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을 알고 이 요나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요나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다음에 요나, 아모스, 오바댜, 요나가 나오죠. 요나서 1장 펴보십시오. 그래서 1장, 이제 이게 4장까지 나오죠. 요나서 4장까지 나오는데 1장이 불순종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백성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제는 선지자까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죠. 그래서 이 요나를 깨닫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예비하셨죠. 그래서 큰 바람 또는 큰 폭풍을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선지자는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선지자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흐름을 이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영적으로는 잠들어 버립니다. 그럼 사람들을 통해서 깨우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발로 차고 깨우고 정신 차리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정신 차리라. 너 사명자 아니냐. 사역자 아니냐. 이렇게 깨운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거나 아니면 사명이 있는데 자기 할 일 하고 정신없이 바쁘면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깨웁니다. 정신 차리라. 집사이가 너 집사. 그러면서 깨운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임한 거죠.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면서 악함이 있으니까 회개시켜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공의를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반대로. 여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 아수르 나오죠? 보십시오. 아수르가 이제 점점 번창하려고 하는 시대. 아람을 딱 치면 바로 때려죠. 이스라엘을 치고 도는다면 요나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나라인데 회개시켜버리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향해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도망갑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가드헤벨, 여기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여기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려오죠. 욥바 항구까지 도망을 갑니다. 욥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 다시스가 지금은 있는 도시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다시스가 어디냐, 이제 아틀란티스라는 도시일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을 해요. 이 아틀란티스가 이렇게 황금으로, 보석으로 유명한 이렇게 부한 도시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바다 밑으로 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틀란티스 하면 그냥 바다 밑에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수중에 있는 도시,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그런 이제 뭐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어요. 아틀란티스가 이제 물속에 있는 도시일 거다. 보통 그렇게 이제 깔아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화려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스가 그곳일 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다. 여기서 배를 타야 되니까. 그래서 욥바 항구까지 도망가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를 타는 것까지 갔는데 바다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준비하셨던 게 나오죠. 여러분 거기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셨죠.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 신들을 부르고요.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지금 선지자는 밖에 폭풍이 일어나고 난리 났는데 지금 배 밑으로 내려갔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밑까지 내려가서 잠까지 자고 있습니다. 이 잠자는 선지자.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듣기 싫어가지고, 깨닫기 싫어가지고, 그냥 잠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장이, 거기 6절에 보시면요. 배가 깔아앉으면 다 죽잖아요. 선장이 신들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선장이 배 밑에 요나가 잠자 있으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선장이 깨우죠.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신에게 구해라. 네 하나님께 구해라.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 중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유를 모르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린 거죠.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너 누구냐? 너 뭐 하러 왔어? 어디서 왔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8절 무리가 그에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너 뭐하러 왔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말은 좋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10절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 줄 그들에게 말하였어.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게 불신자에게 책망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믿다면서 그럼 되나?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도리어 걱정을 합니다.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러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일단 누구 때문에 그런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바다가 점점 흉흉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바다에 던지십시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세요. 줄을 쳐주십시오. 나 때문인 줄을 안다 그러죠. 아는 줄 알았으면 안 도망가야죠. 도망가라 놓고 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바다에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생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져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못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기 3절 보세요. 그러나 바다에 던질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해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으로 바꿔집니까?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점점 더 흉흉하겠다. 이러면 이게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세게 흔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던지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 이미 큰 물고기 준비해놨잖아요. 요나를 이제 깨우려고 물고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 불신자를 통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바다에 던지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선장이나 이 선원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을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미워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싫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신의 뜻인 줄 알고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서원을 들어달라고 서원까지 막 하면서 던져요. 거기 보면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다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냥 살자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도 던집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고 던지는 거죠. 그리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어요. 이런 불신자들인데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야, 하나님 살아있구나. 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여기 보면 제물을 드렸다고 돼 있어요. 서원을 했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 깨우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갈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깨닫도록. 그래서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바다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잖아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요. 죽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요나가 물에 떨어지자마자 물 속까지 내려갑니다. 물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고, 그 물 밑에 가면 그 해초들 있잖아요, 해초들. 해초들과 머리 막 귀 감기고 막 이래가지고, 그 골짜기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바다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있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탁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물고기가 먹은 게 아니고, 바다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일단 기절하죠. 거의 숨을 참다 못해서 기절을 했는데 물고기 그걸 삼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산소를 공급했는지 모르지만 물고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셨겠죠. 그래서 그 숨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정신없이 3일 동안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없는 상태에서 요나가 마음으로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도망 나왔다면서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장의 내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또 나온 거예요. 이 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요나의 회개, 그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숨만 붙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납니다. 회개하면서 이 회개하는 내용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예언이 이 안에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비밀 속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메시아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요나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내가 메시아로 올 것을 요나서에 다 써놨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2장이에요. 2장. 그래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아유를 준을 주시고 하나님 벌써 예비해놨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겁니다. 풍랑을 준비해 놓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니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일을 2장에 기록해 놨어요.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기도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절한 상태잖아요.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 숨만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 속에서 막 기도했는 것이 나중에 물 밖에 나왔을 때 그걸 이제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랬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 스올의 뱃속, 이 스올 1번 해놔놓고 스올이라는 것이 번호가 밑에 보면 음부라고 돼 있죠. 이 지옥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옥까지 내려갔다. 고통이죠, 고통. 숨 막히는 고통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기도했는 걸 부르짖었다고 표현됐고요.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처음에 물에 빠졌죠. 큰 물이 나를 일단 둘렀고 파도가 쳐면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에 빠지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건 회개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러면 성전이 회개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내우고 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 감싸. 이 바다풀이라는 말 나오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여러분, 해초가 머리를 감쌌다고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잖아요. 그래서 왕관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예언했다고. 이게 예조죠, 예조. 6절에 내가 산 뿌리,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있는 골짜기죠. 산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 아까 땅의 산 밑으로 내려갔다고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았다고 돼 있잖아요. 땅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죠. 그걸 예조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구덩이에서 건졌다고 돼 있잖아요. 이 건졌다는 것은 무덤에서 일으켰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것을 지금 요나가 예조하고 있는 거죠. 물속에 들어간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 성전이 회개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성전에 미쳤다는 것은 성전에서 상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예배드리며 나의 소원 순종하기 때문에 사명이죠. 사명을 감당했다는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 한마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소원을 갚겠다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고 기도했죠.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구원하는 부활하게 되는 사명을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예수님께 하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 거죠. 그게 9절 제일 끝에 구원이라는 단어 있죠.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구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내가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서원하면서 사인했는데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실 때에 내가 하겠다고 사인해놨다 거기. 요나서 한번 봐라. 그러면 구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자라 하는 증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거기 한번 보십시오. 12장 3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9절 거기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써놨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고 돼 있죠. 여기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표적. 요나에 내 사인 해놨다. 그런 뜻입니다. 요나서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요나서에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실 때 내가 서원을 갚겠다고 사인해놨다. 예수라고 써놨다.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이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걸 다 예언해 놓았다는 겁니다. 요나서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 요나의 회개기도만 알고 있지 사실 요나의 이 회개기도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다는 건 잘 모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해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거기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드리며 일단 요나의 기도죠. 나의 서원을 요나의 서원이니까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갚겠나이다 하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신앙 고백이지만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나가 3일 만에 육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이제 식도나 위 속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물고기 입장에서는 죽을 징역이죠. 체한 거죠. 이게 안 내려가니까 소화도 안 되고 이게 올라오지도 않고 캑캑거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물고기 보고 토하라 하니까 그때 일단 손가락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밖으로 나온 거죠. 물고기 창자 속에 찐득찐득하게 있다가 여러분 모래밭 한번 굴러보십시오. 어떻게 된가. 완전히 이제 인절미가 됐겠죠. 그래 정신을 차려가지고 약속했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3장에 이제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마지 못해 가는 거예요. 3장에. 그래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가가지고 그 큰 성은 3일 동안 가로질러 가는데 3일 걸린 걸 하루만 다 끝내버리거든요. 그랬는데 그 성에서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나가 했던 이 선교는 또 3장에 하나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요나의 말만 가지고 그 사람이 깨달았겠느냐. 여러분 인절미 된 사람이 지나가면서 40일 되면 거지같이 해가지고 40일 되면 망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그 말 듣겠어요. 40일 되면 망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회개하라 하고 이제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온성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이 맞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건데 그걸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런 표징들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또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된 것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행하게 할 때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믿음 도와주겠지. 이 믿음 가지고 오는 것은 인간적인 욕심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가니까 말씀에 있는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보호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만져주시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니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말씀을 모르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봐도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게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할 일 별로 없어요. 그냥 삼시세끼 밥에 먹고 시간 날 때 이렇게 뭐 사람들 사귀고 그거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돈 필요하면 돈 좀 벌고 여러분이 부자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만큼 버는 거잖아요. 뭐 돈 버는 거 외에 여러분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 다니다가 그냥 병들면 죽고 얘기 다죠. 근데 사명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 의미가 있고 살 목적이 있고 사명 있는 사람들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살고 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전략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행복한 게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는 거하고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그런 사명도 생기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인생도 좀 의미가 있어지는 거고 목적도 있어지는 거죠. 돈 버는 목적,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 내가 가정을 만들어야 될 목적,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거 없이는 이 땅에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통해서 여러분 사명 깨닫는 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 깨닫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다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여러분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섬기는 곳에 가는 곳마다 은혜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그 행복 누리는 거, 그 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복 누리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서 2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 우리 3장, 4장을 또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